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서로 주고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내 말을 잘 따라서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셔야 돼. 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무엇이 기록이 됐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사역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또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귀신들의 얘기가 많이 기록됐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법을 만드시고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법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보면은 2장 19절에 보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이 돼버리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사업이 전부 마귀에게 소속돼 버립니다. 아무리 그것을 해결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세상 임금의 권세를 줬는데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은 너는 죽는다.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마귀가 욕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귀는 그때부터 세상 임금이 됐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학생들이 크게 소리를 내야지.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은
네, 받으시는 시험. 우리도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을 명예하여서 떡대기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면은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 전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물질에 크게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하려고 보니까는 물질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움. 저도 목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집사람으로부터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종의 길을 가지 말고 차라리 세상 길로 가서 돈 벌어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러면서 집을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 여자는요 자꾸 나보다가 세상 길로 가서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그 여자 말을 듣고 세상 길로 가면 그 여자가 너 돈 없다고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세상 이 주의 종의 길을 안 가고 세상 길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버림도 받고 또 이 여자가 나 돈 없다고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여자한테도 버림받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가리라. 딱 결단한 거예요. 제가 탁구를 잘 치는데 탁구를 치러 오면 다른 사람들이 막 할 사람이 다 있어요. 못 치는 사람. 그럼 잘 치는 사람은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 막 그래요. 어떤 자매가 탁구를 배우는데 잘 못 쳐가지고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내가 그랬어요. 너 내가 봐서는 당신이 왜 못 치느냐. 탁구를 배우기 전에 성품을 바꾸어라. 성품이 적극적인 성품이 되어서 만약에 시합을 해다가 지면은 내가 왜 졌을까? 팍 거룩한 오기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막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겨도 절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성품부터 고쳐야 돼. 우리가 목회를 하기 전에요 성품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 물질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필요한 것이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병들고 어려운 생활을 생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기르면서 초등학교 4학년인데 걔네 이모집을 데리고 갔는데 저보다 이제 조금 더 큰 놈이 우리 아들을 떼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얘가 나를 떼려고 그래 하고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아가 너 일로 와봐. 너 몇 학년이냐? 3학년인데요. 우리 아들은 4학년인데 내 속에서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야 돌을 갖고
때려버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돌을 갖고 확 때려버린 자식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워놨더니 지금도 나이가 40인데 아빠 나 사고 쳤어. 돈 얼마 필요해? 육신의 부모지만은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다른 너희들한테 맞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절대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길 우리는 남이 상잘 때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는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물론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들어보았던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가 아니고 예수께서 오이표를 부르사 내 이름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런 설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이런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 주신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장 16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기 하여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난 그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리라. 이 말씀은 나는 내 기업이니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얘기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표적이 안 나타나면 안 믿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안 나타나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나타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믿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해봐야 돼요. 저도 이 전도사 때 목표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제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합동축 교육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그때 막 능력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쳐버렸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내 일생을 포기하고 정말 이 종의 길을 가는데 어떤 놈한테는 능력을 주고 어떤 놈한테는 안 줍니까? 놈자를 내가 붙였어요. 어떤 놈한테는 주고 어떤 놈한테는 안 줍니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목사님이 하던 대로 딱 해보니까 대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선택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품을 고쳐야 됩니다.
적극적인 성품으로 고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느냐? 성품대로 쓰시는 거예요. 성품대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보아라고 하는 시험은 무슨 시험이냐고? 물질의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과 대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진실로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시험은 저나 모든 영광을 보이면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영광을 보이시면서 만약에 이것을 너가 내게 절을 하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시 성경 갈라디아 먹기라고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12색깔로 구분을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를 색깔로 구분해서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이다. 이런 공부를 내가 시켰어요. 공부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기만 배우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음 주에는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와. 그리고 말씀을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되면 이리 와봐.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되어야 내 말을 배운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오. 안 되면 나나 당신이나 똑같고 막 그러면 누가 배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이 받은 시험을 나도 받는다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시험이 올 때 세상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요즘 목사님들이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고 그런 일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제인들에게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내가 증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증거하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되려면은요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를 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종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들이 모든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의 종에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는 세상 것보다는 주님의 것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야 돼. 세상 것도 좋고 돈도 좋고 세상도 좋으니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아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갖다 버리고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시험. 아무리 나를 낳으신 부모나 형제들이 내 신앙과 같지를 아니하고 가는 길이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요. 주님께서도 집안 식구의 중에서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명절에 형제들과 다 같이 만났을 때에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하고 다 들어주고 양보를 해도 내가 저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들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시험은요,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합니다. 유별나게 믿어야 유별나게 쓰임 받습니다. 신앙은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적극적인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요즘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해요. 730만 원을 내 속으로 그냥 줬어요. 그 사람은 갚은다고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랬고 딱 도움을 줬더니 연락도 안 해버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볼까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는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줬던 것을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아이고, 지금도 우리 수원에서 같이 살지만은 전화 안 해요. 다 알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밭에요, 다 이렇게 채소가 죽어버렸는데 돈이 얼마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한 150만 원 빌려줬더니 그 사람도 피하고 다 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이 청년이 간질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입원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검사를 해보려는데요. 돈이 60만 원이 필요한데요. 좀 도와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줬더니 다 지금도 연락하면 되지만은 달라고 말을 못하겠어. 달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면서 내가 물질로 피해를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주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보는 것이 내 소원인데, 그전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 하다가 말았는데 요즘에는 1시간씩 몇 번씩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처럼요, 기도를 밤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세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과 마귀 편을 구분을 못하더라고. 구분을 못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두 임금과
두 나라를, 두 임금과 두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임금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말씀하시고, 마귀는 지옥이요, 마귀는 바로 지옥을 다스리고 있다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조직을 어떻게 조직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밑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리고 주위에 종들이 있어요. 그 밑에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마귀를 보면은요, 마귀를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 중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이단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영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는 바로 세상 신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 신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 그 밑에는 불신자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요. 마귀에게서 가장 쫄병은 귀신입니다. 마귀 쫄병은 귀신이요. 그런데 이쪽에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목사나 성도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반대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요, 마귀 편이요? 아니, 확실하게 성품을 좀 말을 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마귀의 가장 쫄병이 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정죄를 한다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잘못해 갖고 저주받지 말고, 모르면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 안 해버린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계가 옛날부터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이단이야 그렇게 총에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지, 바로 성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것을 주셨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개혁신학을 나왔어요. 전라도 신학. 그랬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 66권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은 다 끝나고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끝나버리고 없는 것을 그럼 우리가 뭐 달라고 배웁니까?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장로교 신학의 대부분 바로 성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끝나고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신학을 다닐 때에 기독교 강요를 배웠을 거예요. 기독교 강요 대요리문답 3장에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유도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수님, 선악과를 따먹게 유도한 것은 마귀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유도를 하셨습니까? 이거는 절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 강요가 영국 성서 공회에서
학자들 200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대면 못 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권사 취임을 할 때, 장로 장립을 줄 때에 기독교 강요를 100%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해야 안수를 줬어요. 옛날에는 아멘 해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곳은 마귀에게 다 넘어가 버린 것이다. 참길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자들입니다. 한국 교회나 기도원이나 잘못된 데가면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그러냐면 예언하는 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마라카 카마라키 밀카마라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오마라카 키미리 카마라카 카마라카마라카 어찌 헌금을 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느냐. 오마라카 카마라카 카마라키 밀카마라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다 있었구나. 이런 기도를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 여자 원장이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좀 받도록 한다고 했더니 성도들이 우리한테는 잘못됐다고 가르쳐 놓고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러 가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가서 저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내가 테스트를 해보마. 내가 여자 그 원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속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다른 사람은 내가 속여서 나는 못 속여. 너 귀신인지 아니냐? 속히 나와! 내 속으로만 그랬더니 원장이 아이고 내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런다면서 자기 방에서 자기가 도망가 버려요. 아멘. 밖에는 많은 목사님도 줄을 서 있고 한 2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는데 그 기도로 뭐라고 자기 방에서 자기가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마음속에 계신 증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증표가 나타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내 밥을 잘해주고 있는 여자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좀 왔다 갔다 해서 알았는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해서 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해서 갔더니 척추가 유방암으로 말미암아 척추가 썩어서 4번, 5번, 6번, 7번 네 마디를 잘라내고 새로 척추를 끼워 박아놨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척추가 썩었더니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하고 앉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여기서는 3개월 이상 못 산다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딸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가장 먼저 치료를 해주리라. 그러더니 발가락도 움직이고 좀 있으니까 앉아서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지금은요 실내 안에서 걸어도 다니고 밥도 잘해주고 정말 하나님은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모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